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한 번 더 부르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가네 주께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의 영 날 도우사 일어서게 하소서. 주 자비 정죄함이 기네, 수평선보다 넓고 끝없는 사랑, 그 인자가 죄에서 돌이켜 원하게 하네. 주 마음만 나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반복된 실패에도 주는 날 떠나지 않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날 자녀라 부르시네. 주의 완전한 사랑으로
정죄함이 기네 수평선보다 넓고 끝없는 사랑 그림자가 죄에서 돌이켜 원하게 하네 주 마음만 나 원하네 세상 사람들 외면해도 반드시는 내 하나님 방황하던 당자를 불러 하나 주신 내 사랑으로 정죄함이 기네 수평선보다 넓고 끝없는 사랑 그림자가 죄에서 돌이켜 원하게 하네 주 마음만 나 원하네 예수께 모두 드리리 예수께 모두 드리리 아낌없이 드리리 매일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따르리 예수께 모두 드리리 예수께 모두 드리리 아낌없이 드리리 매일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따르리 주 자비 정죄함이 기네 수평선보다 넓고 끝없는 사랑 그림자가 죄에서 돌이켜 원하게 하네 주 마음만 우리들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 자비 정죄함이 기네 수평선보다 넓고
끝없는 사랑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9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속의 자리에서 큐티 매일 잊지 않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성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셨을 텐데 저도 행복한 방학의 시간은 다 가고 슬프게도 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점들,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오고 나서는 그런 게 없는데 되게 기독교인이라고 유난 떤다, 분위기 초친다 하는 그런 시선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주일 끼고 다 같이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혼자 나는 교회 가야 돼서 미안 못 가라고 할 때 좀 분위기가 싸해지고 다들 대답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초에 이제 주일에 저한테 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보다는 청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을 사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요셉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 당시 유대의 사법부이자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도 로마의 인정을 받는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원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으로 치면 좀 나이 지긋하신 국회의원이나 판사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외에도 많은 공회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 공회원을 언급하면 그 사람이 어느 당파 소속이었는지를 함께 언급을 합니다. 공회원이 7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딱 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나 장로 계통의 사두개인이었는지 아니면 율법학자나 서기관의 바리새인이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말리엘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파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가 어느 파에도 소속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회의 내부 양측 모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홀로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 그건 시대의 풍조, 시대의 문화, 시대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시대를 막론하고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반대편이냐? 그것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느 입장을 대변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사두개인은 성전의 전통을 지키는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정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기반을 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성전 사랑이 그다지 순수하진 않았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성전세를 걷어들이고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양이나 비둘기를 강매에 가깝게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대급부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행보를 비판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사람들도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고발하고 있죠. 자기 선민의식, 윤리적인 우월감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두 세력의 각 죽장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공회의 두 집단이 겉으로는 자기 신앙관을 내세우면서 대립했지만 사실 그건 껍데기, 명분에 불과했고 자기 인간적인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다투고 있었고 요셉은 그 이스라엘의 정점이라는 공회의 참담한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느 한쪽에도 동조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공회의 의원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한계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를 자기 힘으로 개혁해낼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의 물욕을 저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의 선민의식을 고꾸라뜨릴 수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바꾸지도 못한 채 공회의 그 부패한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요셉이 그 공회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내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무력하게,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그들과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공회원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좀 외롭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의 회당에 가셔서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율법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셨죠. 가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시면서 사두개파의 삶 역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흠모했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그 예수님의 말을 조금 멀찌감치해서 내가 속한 그 세계에서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되게 신선한 표현이죠.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랑 가까이 지낸 적도 없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과 예수님이 그렇게 동거동락한 그 자신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아갔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의 뜻과 그 삶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누구도 예수님을 긍정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그 오만한 공동체 속에서 홀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 그럼 너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지 그랬냐? 공회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셉은 그곳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세계라는 것을 알았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세계, 그 집단, 그 일터에 남아서 그곳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을 지키고 그 책임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공회원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제자로서 또 공회원으로서 두 세계를 오가면서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변방으로 나가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고 또 혈기왕성한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세계에 남아서 예수님의 뜻을 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사내들인의 공의회 안에 있을 때 무언가 회의가 오가게 됩니다. 내 동료와 내 상사, 그러니까 공회의장인 대제사장 그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 산헤드린 안에 있는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서로가 서로보다 낫다고 여기는 앙숙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갑자기 한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그 점은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그들이 똑같은 존재였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율법관이 틀렸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내 논리, 우리의 논리를 거스르는 진리는 너무나 두려운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없애고자 결심합니다. 내 말을 멈출 수가 없어서 주의 말씀을 가로막고 내 신념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인간의 논리가 한데 모여서 진리를 없애려고 하고 인간의 말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로막고 인간의 신념이 모여서 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2000년 전의 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모습이겠죠. 이처럼 모든 인간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논리 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 신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리마대 요셉은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누가복음 23장 51절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대단함입니다. 모든 동료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게 옳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건 악한 일이고 그건 불의한 것이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대다수의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결의와 자신들의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셉은 그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에 세우는 그 와중에 요셉은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내들인의 대세는 기울었죠. 결의는 집행이 되어버렸고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한계였던 것이죠. 요셉은 필사적으로 그 결의를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의 후반부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점은 이 본문의 시점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맞은 이 시점에 성경은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두고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시점에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동료들은 이 말씀을 냉소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황제가 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실패로 끝났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구나 생각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셉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동료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두 세력이 함께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지만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공회원의 역할을 다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불의한 결의에 반대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은 요셉이 유대교의 장례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애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죠. 자기 동료들은 유대교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요셉은 그 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과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지금 두 입장이 있습니다. 두 입장은 같은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는데 후자는 남들이 오용하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애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율법, 그걸 통해서 죄가 전혀 없었던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율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우리의 긍지, 우리의 자랑거리였고 인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바라봤던 것이죠. 인간이 자랑하던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야 말았구나. 그래서 요셉은 절망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절망합니다. 본인이 내가 한평생 유대법에 헌신해온 공회원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율법이 과연 죽은 예수를 살릴 수 있는가? 절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절대 진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 율법으로 예수님을 살릴 수도 없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도 없었던 요셉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죽음을 애도하겠다고 모두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을 때 요셉만 홀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셉은 성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요셉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참 주인을 죽이고야 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요셉은 마냥 낙담하지 않습니다. 53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있습니다. 보통 당시 시신에는 아마포로 만든 수의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죠. 세마포는 성전의 휘장을 만들 때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 쓰였던 직물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나는 것, 제사장 중에 그 누구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구나.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사장의 예복과 성전 휘장을 만드는 그 세마포를 예수님께 입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만은 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걸 알아보고 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종교 지도자로서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가지는 책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셉은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름답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이 다칠까 봐 절망하고 나의 신념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 입장이 관철되지는 않을까 절망하고 있을 때 요셉만은 이 홀로 불의한 시대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요셉은 세상을 향해 절망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온전히 절망할 수 있었기에 요셉은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장례를 치르지만 그냥 수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예복으로서 진정한 성전의 휘장으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일터를 떠나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부패한 동료들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꿈꾸고 있었고, 그 나라를 멸시하고 실망하던 이들 사이에 그 요셉의 기다림 속에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첫 번째로 입성한 이 땅의 백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행적도 거의 없고 바울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선교를 했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기록이 작은 것은 무언가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역할이 작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비참한 현실, 그 부패한 공동체에서 그냥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아니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도 같이 선교 가련다 하고 공회를 박차고 나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게 나에게 주어진 방법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사내들인 공회구나. 나는 이곳에 남아야 하는구나. 이곳에 남아서 이곳의 동료들과 함께 살면서 동시에 이곳의 동료들과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요셉이 살고 있는, 요셉이 있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와 학교, 그 삶의 자리,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록 몇 줄밖에 되지 않는 요셉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제가 속한 학교가 있고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속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가 속한 세계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셉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르게 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 때 요셉은 적어도 진리의 시신을 수습하고 진리의 죽음에 애도할 수 있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멸시하거나 또 예수님을 오해할 때 요셉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고, 성경은 그를 보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저도 또 이제 내일 등교를 해야 되고 다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한 이 노년의 공회원, 그 삶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